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상류층 인사들과 왕시 관리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에서 규정한 대로 노비 해방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히브리 동족을 종으로 삼은 경우에 대해서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이나 빚으로 불가피하게 노비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7년째에는 그를 놓아주라, 자유롭게 해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을 노비로 삼은 지 7년이 지나도 그들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 노비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라가 망할 위기가 찾아오자 이 위기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에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언약을 맺고 히브리 남녀 노비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노예를 해방시킨 그 이유는 바벨론에게 포위당한 그 위기 상황에서 부양가족 수를 줄임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전쟁에 필요한 인력 증대를 위해서 그 군사적인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위 공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여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남녀노비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료들과 백성들이 종들을 해방시켜 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절을 보시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하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국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바벨론 군대를 철수시키자 유다 백성들은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바로 저버립니다.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끌고 와서 다시 노예로 삼았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모두 박탈시키고 짓밟아 강제로 끌고 와서 자기들 밑에 두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부유층이 동족 노비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는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위기와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노비를 해방시켜 주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바벨론이 철수하자 바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멸망의 위기로 인해서 자신들이 다 죽을 것 같아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노비들을 해방시켜 주긴 했지만 그 위기가 사라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노비들을 끌고 왔습니다.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회개에는 내면의 깊은 각성과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있었다면 위기가 사라져도 노비가 없어서 불편하고 손해가 나는 그런 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다 감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들은 회개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이 한국교회의 회개가 유다 백성들처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한국교회가 말로만이 아니라 철저히 죄를 버리고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림으로 대가 지불도 하기를 원합니다. 불의하게 가진 소유와 기득권을 모두 다 버리고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 철저한 갱신을 하는 우리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유다를 향해 하나님은 15절과 16절을 보시며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15절을 보시면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내 이름을 더럽히고, 유다 백성은 여호와의 성전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너무 쉽게 깨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에 대한 신의를 약속을 깨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단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한 유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과 고관들이 노예들에게 주었다가 빼앗은 그 자유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유다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유다를 공격하는 그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묶어두고 막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재앙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너희들 보호하지 않겠다. 그냥 유다 백성들을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징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 아래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던 그 하나님의 손길은 거두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들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찾아올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며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언약을 맺을 때에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둘로 쪼개고 붉은 피를 흘리게 한 후에 그 사이를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이 그들을 이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는데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쪼개진 송아지처럼 쪼개어지게 된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당신의 백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넘겨버리겠다 하십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게 되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바벨론 군대를 다시 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오게 하리니 원어의 원형이요 슈브입니다. 되돌리다, 되돌이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11절에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이 단어의 원형도 슈브입니다. 되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에서 돌이켜, 이 단어도 슈브입니다. 유다가 그들의 뜻이 변하여 돌이켜 노예를 돌아오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켜 바벨론 군대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았던 유다 백성들과 이 고관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져 그들도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간 유다 백성들, 회개하는 듯 했지만 결단한 것을 시행하지 않고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간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한 그대로 되갚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해방시킨 노예들의 자유를 빼앗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어긴 그들에게 그 쪼개진 짐승처럼 유다 백성들을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유다 백성들의 이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해방시킨 노예를 다시 끌고 와서 노예를 삼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만났던 지인도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회개 기도는 하는데 우리의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국교회에게 주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만약에 유다 백성들처럼 일시적인 가벼운 회개에 머무르다가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닌 말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과 한국교회 가운데 진정한 회개, 완전히 돌이켜지는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중요한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결단을 순종과 옳은 행실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내 삶에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판을 면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만 입을 수 있는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 옷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 우리 모두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순종과 옳은 행실로 아름다운 예복을 준비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순종과 옳은 행실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그 예복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를 찾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는 세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